이 한자가 무엇을 뜻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옷, 시옷이, 누가 또 시옷이라고 그러셨어요? 시옷이 아니라 사람 인자가 6개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저 한자 뜻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인자 6개에 쓰여져 있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지, 이런 뜻입니다.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씨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 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들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좀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면 안 되죠.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요즘도 스승의 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5월달 되면 선생님들에게, 스승들에게 선물을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또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내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은혜를 갚고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야지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은혜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자성어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은혜를 배반한다, 덕을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고 그것을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선하게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오히려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서운함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거꾸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돌에 새겨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물에 새겨서 떠나보내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데요, 이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우리 부모님의 품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품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품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자라나야지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부모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있기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온몸으로 알고 온몸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알고 온몸으로 반응한 사람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인데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절 가운데 은혜가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모님들이 태어나면 출세하라고, 왕같이 출세하라고 그 이름을 사울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었던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그 이름을 제쳐두고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출신, 성분, 학력,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빠지는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디에 내놓더라도 그는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가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시편 116편 12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리페이를 해야 합니까?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은혜를 갚을까? 라는 고민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꾼이 되고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자들, 온몸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BBS를 했어요. BBS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섬기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더 준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랬나요?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남을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값없이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저들이 남들이 쉬고 싶을 때, 남들이 자고 싶을 때 밤 11시까지, 밤 12시까지 왜 교회를 섬기며, 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게 섬겼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의 맛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 때문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받았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쨌든지 나누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꾸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새로운 생명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갖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생명, 새로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른 은혜를 간구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키울 때 애를 먹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운 그 아이도, 우리에게 애를 먹이는 그 아이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반듯한 스펙 못 쌓더라도 내 곁에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새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뛰는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글씨가 잘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말을 이어갑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고 이곳에 숨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가능성이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에게 못해 주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 생각하면 왜 마음이 찡합니까? 나를 잘 키워주지는 못했지만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모님이 못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절 속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순화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저것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소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갇혔죠. 빌립보에 갇혔죠. 로마에 갇혔죠. 얼마나 많은 감옥소에 들어갔습니까? 그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타령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를 되기 위해서 감옥소에 갇혔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조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감옥소에 갇혀 있더라도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왜요? 받은 은혜의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을 얻었던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감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값없이 나누어 주려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감옥소에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8절 속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은 비전과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몸으로 아는 자, 온몸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새로운 사명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이 땅 끝이라도 이방인에게라도 이 길로 사명을 다하는 생명이 된다면,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값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들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25명의 EM과 KM이 합력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얼마나 불편함이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삽질을 잘할 만큼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가난한 그 티juana 지역에 가서 그들을 섬길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할 거예요. 25명을 위해서, 25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일꾼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뮤르에타 성도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값없이 나누어주러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에, 내후년에, 또 내후년에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참여함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깊은 은혜를 온몸으로 반응해서 믿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